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1월 1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지 못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와 사랑과 기쁨과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신령한 영적인 세계보다 육적인 세상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세속적인 우리의 믿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민족을 복음화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시며, 남북이 복음 안에서 통일되며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민족으로 삼아 주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군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민족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몸된 제단을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하루속히 허락해 주시옵시며, 새로운 영혼들이 나와 예배하며 전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모임이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또 사랑하는 아버지 가정들 지켜주셔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건강 주시고 풍성한 삶을 금년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를 복주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섬기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영혼들 위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혼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 5분, 1분 동안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와 간구와 특별히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한우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한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사도신경 다 같이 고백하시고 이올개 권사님 올라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한된 일상 속에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십자가의 보혈로 능력의 정결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달을 시작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형통한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서 말씀에 굳게 서서 분별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코로나로 인해 온 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 위기 상황을 잘 다스려 가도록 방역 당국과 당국의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확진자 치료에 사투하는 의료진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안전한 코로나 백신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더욱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장애가 되는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하시며 사업장 위에도 직장 위에도 복을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더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으로 받들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읽으시고 우리 홍석호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함이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또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좋은 어떤 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가정생활도 너무 힘들었어요. 요즘 힘드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왜 이렇게 힘듭니까?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천국으로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들려주셨어요. 그래, 무슨 집사야, 너 너무 힘들지? 내가 너의 사정 다 알고 있다. 그래,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그런데 한 가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오면 안 되겠냐? 예, 하나님 뭡니까? 네가 천국 오기 전에 너의 집안 좀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다음에 네가 떠나고 나면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집안을 깨끗하게 하고 갔구나. 그렇게 칭찬을 할 수 있도록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을 청소했는데 3일 동안 청소를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3일이 지나서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이제 3일이 지났으니까 천국 가야지. 근데 한 가지만 더 내가 부탁하면 안 되겠냐. 하나님 뭡니까? 너네 자녀들이 마음에 걸리지 않냐. 걸립니다.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혹 못해준 것도 있으면 다 해주고 지금까지 못해준 사랑이 있으면 다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좀 자녀들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풀고 오면 안 되겠냐.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녀들을 불러놓고 막 그동안 못해줬던 것 엄마로서 맛난 음식도 만들어주고 그냥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3일 동안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이제 가야지. 예, 하나님. 근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해도 되겠냐? 뭡니까? 네 남편이 있지 않냐? 남편하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마음이 안 들었냐? 그래도
이번에 가면 이제 마지막이니까 남편에게 좀 잘 해줄 수 없겠냐. 그리고 장례식 때 그래도 우리 아내가 너무 나를 행복하게 해줬다고 그런 말을 좀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죠.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보기 싫지만 그래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3일 동안 열심히 남편을 섬겨주었습니다. 3일이 지나고 난 다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다 했으니까 천국으로 가자. 가는데 너네 집안 좀 한번 보고 가면 안 되겠냐. 그래서 자기 집안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집안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자녀들은 그 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그냥 재미있게 기쁘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도 그냥 허무해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앉아서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깨끗한 집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야 네가 더 잘 알지 않냐. 9일 동안 네가 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대가가 아니겠냐. 하나님 제가 볼 때 결혼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온 가족이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천국 안 가고 여기 계속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절정입니다. 21장, 22장이 절정인데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는데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인데 사도 요한 시대에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성도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다 도망가고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도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갔잖아요. 그곳에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주일날 아침에 환상 중에 하늘나라가 쫙 비치면서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보여주는 이것을 너는 속히 기록해서 속히 당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유혹을 당하는 성도들,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린 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세세하게 기록해서 전하라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20장에서 봤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동안 성도들을 핍박하고 유혹했던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묶어서 무적행 속에 1000년 동안 가두어 놓았다가 마지막 풀어놓으면 마지막 풀린 이 사탄 마귀가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의 종을 만들려고 무진 애를 쓰다가 마귀의 밥이 된 모든 사람들 또 마귀의 마귀 사탄을 함께 멸하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생명록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 오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21장, 22장의 내용입니다. 천국을 보여준 것이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부담스러운 것은 이 천국을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늘나라를 가보지도 못하고 물론 여기 있는 말씀대로 전하면 되는 이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실감을 하기가 참으로 힘들고 거기에 그런 나라가 있구나 그러면서 확실하게 믿어지기가 참으로 쉽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사도 요한처럼 하늘나라를 보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정말로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붙잡고 어떠한 유혹과 핍박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 왔다고 간증을 하고 책을 쓰잖아요. 그 책들을 보면 문제가 뭔가 하면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이죠. 다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갔다 왔다는데 또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냥 가서 보고 왔다는데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정확한 것은
오늘 22장, 21장에 나온 이 성경의 근거대로 얘기한 것은 다 맞는 것이고,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고 전하는 것은 그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도 자녀가 좋은 대학을,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 잘 하다가 그냥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들 셋이 있는데 다 아들들이 훌륭한데 제일 잘 나가는 아들이 그렇게 죽었거든요.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날마다 슬픔 가운데 살맛이 없이 우울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은 아들이 있는 천국을 싹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권사님이 그 다음부터는 슬퍼하지도 않고 그 남편이 아주 못되게 핍박을 했습니다. 아들도 데려갔는데 아들도 살려주진 못한 그 하나님은 뭐가 좋아서 믿느냐고 얼마나 무시하고 핍박하고 그냥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한 번도 남편을 원망한다든지 남편의 그 핍박을 못 이겨서 교회를 못 나온 적이 없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한 3주 못 나오셨는데 매주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지냈어요, 저렇게 지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 있는 그 나라로 갈 것을 소망하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의 생활을 잘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내가 본 경험이 있으면 오늘 설교가 확실히 믿어지고 공감이 가고 은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궁금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이끄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다 같이 10절 말씀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고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장같이 맑더라.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천국을 18절 말씀부터 이제 그 11절부터 쭉 나오는데 특별히 18절 말씀부터 21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8절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많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를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아홉째는 당호 열째는 벽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성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그 하늘나라를 보니까 다 뭐로 되어 있어요?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보석들을 다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은 더더욱 없고 이 보석의 이름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만큼 모든 것들이 다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석으로 만들어졌다. 보석으로 다 둘러싸였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이 세상의 어떤 왕궁보다 가장 아름답고 황홀하고 멋있는 그런 곳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온갖 보석을 다 갖다가 나열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같은 것도 수천 년 전에 그렇게 어떻게 그런 왕궁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보다도 또 어떤 누가 지은 왕궁보다도 아름답고 황홀한 그러한 곳이 바로 천국인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 당시에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라고 해봐야 요즘처럼 이런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그 모이는 사람들이 뭐 부자라든지 많이 배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 하나 없이 핍박을 그렇게 심하게 하는, 누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겠어요? 너무너무 열악한 상태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열악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때 그에게 보여준 천국은 이 세상의 어떤 건물보다도, 어떤 환경보다, 어떤 구성원보다도 훌륭하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큰 영광이 뭘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영광스러워지는 그 이유가 뭘까? 보석으로, 또 무슨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들어보지 못한 그런 보석으로 꾸며져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좋은 곳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영화롭고 우리가 반드시 흠모해야 될 이유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천국이 천국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만 드렸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는 그곳이 되기 때문에 천국은 영화로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그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영광이 넘치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나라에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성전이 보이지 않았어요. 왜 성전이 안 보였을까? 오늘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성전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천국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하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화로운 것이다. 그곳에는 이제 여기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 쓸 때 없으리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의 빛, 우리가 지금 태양 필요 없고 달 필요 없고 모든 것이 필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가장 황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 그곳에 있어서 좋은 것이 뭐냐? 여기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슬퍼할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곳이나 아픈 곳이 세상에 고통스러운 것이 다시 있지 않게 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세상의 것들이 다 지나갔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날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서 어려운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다 없어지고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여기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에 보면 내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다 이루어지고 목마른 자들에게, 어려운 자들에게 다 그 생명수를 마시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천국이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마도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이 있지, 죽으면 가는 곳이지, 아마 그 정도는 다 믿을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아멘 해야 될 것이, 질문에 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런 분명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는 힘들 겁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왜 낙심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면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왜 절망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기심과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천국을 믿으면서도 고난도 슬픔도 억울함도 미움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렇죠.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만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저는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할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천국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할 때가, 장례 예배 가서는 죽음을 생각하고 천국 생각하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예수님 잘 믿었으니까 천국에 가셨겠지, 그런 생각하고 나도 천국 가도록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다짐을 하고 돌아오지만 또 돌아와서 보면, 살다 보면 또 잊어버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늘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고 사모한다면 지금보다 얼마나 더 감사한 삶을 살까? 지금보다 얼마나 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보다 얼마나 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해 주신 이유는 그것 때문에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 대한 눈을 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84편에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 것을 노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은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우나이다.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도 샘물이 솟아나서 마실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샘물을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 언제 우리가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 마지막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런 세상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냐?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면 하루하루의 삶이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삶은 날마다 새로운 삶, 천국의 삶을 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은혜가 임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똑같은 환경이지만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좋게 보이고 모든 것이 감사하게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있었던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까? 지금도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게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리하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굳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부드러운 살처럼 바뀌어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내 안에 그하고 살아가는 삶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증거,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 그것은 자신의 영혼 안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마음이 메마르고 우리의 행동도 점점 굳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변화가 싫어지고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세상이 들려주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마지막 날 가서 누릴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로 그 주님과 함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함께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러한 삶이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거룩하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새하늘과 새 땅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주신 이유는 마지막 주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실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살아서 주님 만나라고 말씀을 미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이 땅에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면서 주님과 함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눈이 떠지지 않고 믿음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내가 분명히 붙잡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날마다 살며 또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1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또 아름다운 예배당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열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의심 없이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데 물질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금년 안에 우리의 11조가 늘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들
성도들의 가정이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생명의 부양자, 축복의 통로, 생명의 부양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에 근원된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형통케 해 주시옵시고 모든 염려하는 일이나 걱정하는 일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11조 생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사고로 인해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살아가는 영혼들 찾아가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셀 리더들, 남전도 여전도 회장님들,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 각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섬기는 자의 복이 날마다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 예배당 공간에 우리 교회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되는데 약 7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좌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층만 해도 좌석이 이게 지금 80개입니다. 의자가. 그러니까 5명씩 앉으면 수백 명이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까지 예배 드리도록 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7시 반, 9시, 11시에 자유롭게 나오셔서 예배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도 평일날도 그냥 막 이렇게 어디 가지 마시고 좀 조심해서 사시고 교회 오실 때 또 교회에서 또 생활도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새벽기도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제1남선교회 혼신 예배로 드립니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고 예배를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자꾸 빠지면 그 다음에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집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니까 한 번 빠진 사람은 계속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시고 오후 예배도 함께 하시고 다음 주 중에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차순년 집사님 아들 결혼 예식이 있는데 11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할 테니까 함께 가실 분들은 10시까지 오시고 각자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예배 후에 한 5분 동안 우리가 그 자리에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또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한 5분 동안 음악에 따라서 기도하시고 꼭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마음속에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움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